이제 오늘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 계시 그리고 묵시. 조금 타이틀이 좀 무겁죠. 네, 무거운데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계시가 무엇이냐를 이해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시와 묵시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계시와 묵시의 차이. 예.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와 묵시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묵시를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 전반에 걸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용어가 쓰이거든요. 계시라는 용어가 쓰이고 묵시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계시와 묵시라는 용어를 구분을 하고 한 단어만 쓰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계시의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계시로 번역을 하고 어떤 경우는 묵시로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이 경우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 훨씬 잘 선택을 한 거예요. 용어는 같을지라도 형태가 그렇게 다른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는 한 단어만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로. 그러다 보니까 영어 번역도 한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계시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계시로, 어떤 부분은 묵시로 번역을 했는데 참 잘한 거예요. 예.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말을 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쪽에 보시면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굉장히 특이한 말을 씁니다. 그냥 계시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뒤에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계시의 영이라는 게 뭔지.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가 내게 보였다. 묵시. 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묵시라고 그렇게 말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특히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기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묵시라고 하는 말씀이 쓰인 문맥들을 보면 굉장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 저희가 성경을 앞으로 볼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특성과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의 특성, 그 다음에 묵시로 주신 말씀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저희가 그것도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제 계시는 일단 저희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형태를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그러죠. 예.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부터 말씀으로 계속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죠. 그런데
근데 계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좀 묵시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시죠. 계시라는 용어를 가지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계시를 주신다 이런 표현인데 묵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일단 저희가 성경 본문을 함께 좀 보시죠. 에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우선 다른 본문 놓고 에레미야서 23장 16절을 함께 보시죠. 16절 23장 16절 거기에 보시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묵시다. 예.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묵시가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진정한 묵시가 무언가. 22절 보시면 그들이 만일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 참여했다면요? 나의 회의. 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을 써요. 예. 하나님의 회의. 그들이 만약에 내 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그렇게 들려줄 것이다.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의 회의에서 들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겠죠.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점이 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묵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일단 뒤에 조금 더 보시죠. 에스겔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13장 그 3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한 것이 없이요?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런데 여기서 본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묵시를 말합니다. 묵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묵시를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구분점이 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묵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 구분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여기 12장의 1절만 한번 보시죠. 1절. 자, 이제 같은 표현을 쓰는 거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시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어떤 것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주님의 뭐와 뭐요? 환상과 환상하고 계시. 여기서 환상은 묵시를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구약 본문들을 조금 더 보시면은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질 때 환상으로 그지매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환상으로. 그래서 묵시를 말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본다. 혹은 환상.
혹은 묵시라는 말을 직접 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요. 그냥 내가 계시를 말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저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말했어요? 한 번 더 보시죠. 잠깐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보세요. 잠깐요. 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냥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계시라는 말만 써요. 딱 한 가지만.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즉 묵시와 계시를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썼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14절 15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는 그럼 좋다.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진짜 사도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묵시와 계시가 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아까 제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냐? 진정한 선지자는 묵시에 참여한 선지자다. 묵시를 본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판별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야 너희가 잘 알지 않냐? 나는 주님의 묵시 환상을 본 사람이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자기의 참 사도직을 증명할 때 이걸 근거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기원을 말할 때 바울의 다메섹상의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하죠. 이제 김세윤 교수가 그 분야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의 출발점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참여한 묵시, 사도 바울이 참여한 묵시를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뒤에 저희가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복음의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다메섹 사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묵시에 참여한 사건.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증명할 때도 갈라디아 교회는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말해요. 아까 저희가 보았죠. 이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다메섹에서 이 갈라디아서 1장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 말을 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씩 볼 거예요, 뒤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주님의 묵시를 본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묵시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 사도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묵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묵시. 도대체 이 묵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쪽 보시죠. 이쪽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어떤 거요? 어전. 묵시는요.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한 사건을 묵시라고 합니다. 역대상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18장 18절. 구약성경 역대상. 예, 우선 오늘은 이 구절 한 군데만 이제 저희가 보고 다음에 또 다른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역대하인데요. 역대하가 맞을 거예요. 예, 역대하. 그저 잘못했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을 보세요. 그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한테 이제 하는 말입니다. 거기 우선 이제 한 구절만 보시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으소서 그러면서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네, 보좌. 자,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망군이, 여기서 망군이란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망군이라 하거든요. 자, 이 모습을 저희가 머릿속에 좀 그려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전 그러면은 어전에는 제일 앞에 그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임금이, 예, 임금이 그 왕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신하들이 쫙 그 임금을 모시고 있죠. 미가야가 묵시를 보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가야가 참여한 거예요. 거기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어전에서 듣는 소리를 듣고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했는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더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왕에게 미가야가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처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한 선지자는 어전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죠. 이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묵시다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죠.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면은 계시하고 묵시하고 표현의 차이가 뭐냐? 계시는 주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인데 묵시는요. 내가 보니 뭡니까? 묵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묵시 환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직접. 계시는 주로 말씀으로 오죠. 계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시를 나타내 보이실 때는 그 묵시를 보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볼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묵시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묵시에 참여하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어전을 봐요. 하늘의 어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바울도 묵시에 참여를 한 사도예요. 하나님의 어전에 갔다 온 사도예요. 자,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묵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하나님 묵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묵시에 참여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쪽 보시죠. 에스겔 2장 2절 보면은 그 무엇이요? 영. 에스겔 3장 12절 또 영.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 사로잡혔다. 성령 안에 사로잡혔다. 전부 다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심지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어떻게 묵시에 참여를 하느냐. 어떻게 묵시에 참여를 하느냐.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성령 안에 사로잡혀요.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전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걸 묵시적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시. 이건요, 묵시입니다. 묵시. 이건요,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하느냐? 성령께서 사로잡았어. 저희 그 에베소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들 세미나 그때 부탁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대학생들이 꼭 그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먼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뭐 전도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하도록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야 구약에 봐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냐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에레미야서 28장 한 번 더 보시죠. 바울이 왜 그 표현을 쓰는지. 에레미야서 28장 그 배경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23장 아까 제가 보았던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23장 9절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서 23장 9절 거기에 보시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묵시를 보았을 때의 그 체험을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어떤 사람 같았다고요? 취한 사람 같고 또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다고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은 앞에서 이 에레미야서 앞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묵시 성령에 사로잡혀서 묵시 체험을 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묵시 체험을 할 때 그때 그 상태가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묵시를 보고 묵시에 참여할 때 어땠다고요? 내 마음이 내 뼈가 흔들리고 취한 사람 같았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술에 취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잖아요.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뼈가 떨리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할 때 바울이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봐라. 성령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잖냐. 그리고 바울 자신도 말해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었다.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그렇게 받으라.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되냐 마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렇게까지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뒤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좀 오늘 이 말씀들 본 것들 중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계시와 영감설 할 때 그 뭐 축자 영감이냐 부분 영감이냐 완전 영감이냐 그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막 가르치고 실갱이를 했어요 많이. 근데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말하는 그 계시는요 이게 축자 영감이냐 부분 영감이냐 이런 학자들의 이론 전혀 그만 개의치를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우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포도주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처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묵시의 그 현시되는 묵시의 장소로까지 끌려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홍해하는 천사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묵시적 계시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전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전에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다. 어떤 측면에서 계시된 거냐? 어떻게 계시가 된 거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증언하는 계시가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의전에 여호와의 회의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전 내 회의에 참여해 봤느냐? 내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서 들은 말을 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자기 말을 한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어떤 측면에서 계시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의전에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러면은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말하는 묵시의 특성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묵시에서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전입니다. 의전. 이제 저희가 나머지 이 본문들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자세히 볼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의전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참여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서 보냄받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보냄받을 때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서 보냄을 받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의전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하늘에 있는 의전에 참여하거든요.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의전에 그 하늘의 의전에서 파송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써요. 뒤에 저희가 볼 거예요. 그 바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지나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의전에서 파송받은 표현들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전에서 파송받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어전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어전에서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거절한다? 이걸 소홀히 여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은 자기 한평생을 그 어전의 그 소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한 생을 달려간 사람. 바울이 쓴 서신서들 보면요, 하나님의 어전에서 파송받았다고 하는 그 어전의 그 소명의식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심장을 평생을 사로잡아요. 거기에 붙들려 삽니다. 그런 그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뒤에 저희가 하나씩 보시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요. 그러니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번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네요. 예, 이건 제가 다음 주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계시와 묵시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어떻게 쭉 끌어가시는지, 이것을 보시게 되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계시가 주어지고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성경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용어를 쓰지만, 내가 환상으로 본 묵시와 계시를 너희 고린도 교회에 말하겠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본 묵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한 사건이고, 바울이 그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 사건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포함되어 있죠. 저희가 앞으로 성경을 이제 조금씩 보실 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의 선지자들 이전에 뭐 족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성의 계시를 주셔서 어떻게 족장이나 선지자들을 이끌어 오셨는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계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묵시를 보여주시고, 묵시. 근데 앞으로 저희가 보시겠지만 성령 안에 이렇게 완전히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묵시를 본 그 묵시의 내용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묵시는요, 주로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죠. 가령 이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설명하면은 이조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뭐 비행기라는 말이 나오고 뭐 핵무기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도대체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 심지어 로마에 대한 제국까지 설명하실 때 그 당시 그러면 바벨론에게
그런 로마라는 국가의 특성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상징화시키는. 가령 하나님께서 이조 시대에 그 비행기를 뭐 큰 새로 이렇게 상징으로 해가지고 묵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조 시대 때 하나님의 어전에 끌려 올라가서 비행기를 봤다 합시다. 그 비행기를 만약에 이제 글로 쓴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프로펠러가 있고 그럴 겁니까? 프로펠러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큰 뭐 새를 봤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묵시는 그래서 다 상징적인 용어를 씁니다. 시간도 그러고 어떤 자기가 본 묵시 환상을 다 상징화시켜요. 그런데 그 묵시의 상징이요. 앞으로 저희가 보시겠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징이에요. 단순히 계시로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으로는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묵시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묵시로부터 나오는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전으로 마지막에는 또 끌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과정 나갈 때 두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와 묵시.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와 묵시가 가지는 중요성, 특성들, 또 계시와 묵시가 가지는 그 계시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구약부터 신약의 전체에 흐르는 본문들을 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또 저기서는 저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그러면은 묵시는 묵시적 특성을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계시는 계시적 특성을 따라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첫 시간인데 좀 주제나 내용이 좀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제가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가능한 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희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같이 진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의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의 이 흐름,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